자, 우리 이제 뭐 다녔어. 계속 뭐 70일에 이 힘든 참 문제인데 하여튼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70일의 구약적인 70일에를 우리가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70일에가 이 다니엘서 아, 이 다니엘서를 받아봤던 그 1차 수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주전 6세기부터 2세기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그 다음에 제2의 성전이 건립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이제 완성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시기들이 각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그 역사의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이제 헬라 제국 이렇게 쭉 이제 이어지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서 헬라 제국의 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셀루커스 왕조에서 이 작은 뿔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작은 뿔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적 70일의 해석에서 가장 중점적인 것이 이제 다니엘서 후반부인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그 초점이 바로 작은 뿔에 있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작은 뿔이 예루살렘을 받게 할 것이고, 이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인데, 이 다니엘서는 그것이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적인 70일에는 이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작은 뿔에 출현하기까지의 그 400년간의 예언을 다루고 있다. 네, 그것이 핵심적인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다니엘서의 이 70일에는 그러면은 주전 2세기 작은 뿔이 출현할 것이고 또 작은 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해방된다라는 그 예언 이상의 의미는 과연 없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 구약적 70일의 예언, 즉 다니엘서의 예언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그 의미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약적인 70일이다. 신약적인 70일이라는 말을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이 편의상 신약적인 70일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의 70일을 이제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의 연세에 나오는 이 연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이 구약적인 당시의 그 예언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걸 점진적인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구약적인 예언이 점점 발전되고 완성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진다.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인 예수님의 초림과 그다음에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 때의 구약적인 예언이 모두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들이 소위 어떤 이중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는 원근 통시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때에 비로소 이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 성취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니엘서 한번 7장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다니엘서 이제 7장을 보시면 자, 다니엘서의 구조에서 지금 우리 쭉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다니엘서 하면 예, 다 이렇게 어, 설명하실 정도는 됐겠죠. 그죠? 구조론에 대해서는, 그죠? 다니엘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고,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이 동일한 에, 내용을 각기 다른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아,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이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 짐승에 대한 또 환상을 다니엘이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7장 한번 이렇게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고, 이 눈으로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이제 7장 1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 짐승에 대한 환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7장 8절 보시면은 이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자정하셨는데, 자, 이렇게 심판에 대한 환상이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죠? 쭉. 그리고서 7장 13절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다니엘서 자체 이게 신학적인 관점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구약적인 관점에서 먼저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직접 받아봤던 1차 수신자들이 이 주전 2세기의 유대인들이에요. 어,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 다니엘서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자 지금 7장의 1절부터 10, 이 8절까지가 작은 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주전 2세기에 작은 뿔 안티오코스에서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만일에 이 두루마리, 이 파피루스, 이 다니엘의 서신을 읽게 될 때에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요? 그 작은 뿔이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안티오코스 사세 에피파네스라고 직감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7장 9절부터 시작해서 왕자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되잖아요. 그죠? 작은 뿔이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1절에 보시면은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게 바로 작은 뿔이라고 하는 네 번째 짐승이거든요. 그 네 번째 짐승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전 2세기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 작은 뿔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그 예언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박해기를 믿음으로 인했던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또 유명한 또 7장 13절부터 14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주전 2세기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군지 모르죠. 우리가 이제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주전 2세기의 상황 속에서는 이 인자 같은 이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응? 그러나 다만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가서 성부 하나님께 인도가 돼요. 이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주전 2세기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로 메시아구나. 아, 지난 시간에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서 그 옛날의 다윗 왕국을 재건할 정치적인 타고난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를 메시아흐,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그 사람이 선지자든지 간에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7장 지금 우리가 있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 인도되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줬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학자들 간에 이제 제가 복잡하게 또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 인자 같은 이를 이스라엘로 동일시하는 분도 있어요. 이 다니엘 자체 안에서. 그 여하튼 간에 그 이스라엘이 이 구절이 뭐냐면 이제 작은 뿔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자체 안에서는 어, 이해가시죠? 어, 근데 이제 실제로 역사적인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이런 게 시점에서 볼 때는 이 작은 뿔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고스 사세가 죽임을 당하고 그 시대가 지나가면 이제는 예수님의 초림이 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7장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아버지께 인도되어서 왕권을 부여받는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바로 이 인자 같은 이가 왕권을 받는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 또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임하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인도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받는 사건이에요. 이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초림하셨지만 그분은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왕권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고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이 반복적인 성취 그리고 이중 예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7장 이 인자 같은 일을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지고 있어서 성경 66권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다시 다니엘서 7장을 읽게 되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이것이 초림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재림 사건으로 읽는 것이 이제 가능한 것은 뭐냐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작은 뿔이 바로 마지막 적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종말론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2세기의 유대인들의 시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다니엘서를 이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요,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이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7장 9절부터는 심판을 받게 된다. 자, 7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0절 읽어보시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숨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다.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에는 두 종류의 책이 펴져 있죠. 그죠?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는 생명책과 그 다음에 행위를 기록하는 행위책이 펼쳐져 있어요. 그게 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다니엘서의 이 부분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20장하고 통하는 거예요. 즉, 마지막 때에 작은 뿔의 예표인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어디로 던져진다?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 이러면 이 7장 13절과 14절 이 짐승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죠? 용인 사탄과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과 열불 열왕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불신자 모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잖아요.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러면은 7장 이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이라고 하는 구절은 초림의 상황에서는 성천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승천되는 사건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재림 사건이에요. 재림 사건에 예수께서 하늘 하늘에서는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는 사건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하늘 환상이에요. 하늘 관점이죠. 그러면 땅에서 보는 관점은 뭐냐? 땅에서 관점이 뭐냐면은 바로 그게 계시록 1장 7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7절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은 인자가 뭐요? 볼지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러 있잖아요. 그죠? 어, 여기는 구름을 타고 성부한테 가는 장면이에요. 이건 하늘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과 함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 땅에 임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땅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이제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뭐 너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나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복적인 성격이 있다. 그리고 구약의 연수가 그 당시에 그 임박한 어떤 사건들을 예언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거라는 예언과 함께 뭡니까 꼭 뒤따르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그다음에 그 회복과 함께 메시아 왕국의 도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메시아 왕국이 초림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 한 구절 안에 재림까지 같이 포함해서 다중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이해할 때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 반복적이고 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그런 성격을 가진 구나 할 때 우리가 구약의 연서와 신약의 연서인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선 예언의 그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약적인 70일에가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특별한 이유를 갖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우리 24장 지난번에 언젠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뭐 자세히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구조론, 요한계시록 구조론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여하튼 다니엘서를 펴놓으시고 좀 성경 가지신 분들은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에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즉각 묻죠 뭐라고 그래요? 24장 3절에 보면은 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성전이 어느 때 무너지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종말론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신 게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쭉 그냥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5절 보시면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자, 다니엘서를 언급한단 말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일른 자는 깨달을진저. 자, 징조를 이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엉뚱하시게도 이미 끝난 사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1회잖아요. 그죠? 71회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작은 뿌린 안티오크 사세가 예루살렘에다가 제우스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자신을 심기가 했던 바로 사건이죠. 그죠? 근데 제우스 신상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터에 세워진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주전 2세기로 끝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인용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하냐면은 다니엘 9장의 71회가 부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제가 이미 이 구조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고자 하면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뭡니까? 약 40년이 흘러간 후에 일을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때가 주후 70년이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지금 7장을 인용하고 계신다. 아니 9장을 지금 71의 사건 이걸 지금 인용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에, 자, 그렇다 이러면은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로 볼 때는 그 옛날 주전 2세기에 이 작은 뿔이 예루살렘을 더럽혔던 것처럼, 그죠? 장차 예수님 시점에서 보면 40년 후에 주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에서 성전이 불타고 짓밟히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주 70년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의 구조론이 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시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러잖아요. 그죠? 어.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과거론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부분도 있는데 여하튼 그거는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드릴 그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자, 주 70년의 이 사건을 예고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재림 사건까지 동시에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 환란 후에 지금 요 마태복음 29절부터 31절까지는 뭐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미 공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바로 뭐예요? 하늘의 징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서 징조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미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란 말이죠. 그죠? 우주적인 변화. 근데 이거 지금 재림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서 이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지금 어두는 어떤 거냐면은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과 같은 그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환란이에요. 이거는 말세의 징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 자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것보다 더한 사건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뭡니까?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멸망당한 사건, 그다음에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사건, 이 두 사건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점부터 이 유대인들에게 뭐가 생기냐면 종말론이 탄생하게 돼요. 묵시문학이 탄생하게 돼요.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듯한 이 극심한 환란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인자 대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대환란이 에,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사건은 바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서 일어날 대환란을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구조가 예수님이 70년 예루살렘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바로 마지막 때에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까지 한꺼번에 그냥 쭉 이어서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웠던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주전 2세기에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작은 뿔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은 인물로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흉악한 짐승이 나오죠. 그죠? 거의 13장 1절과 2절인데, 나중에 또 이제 계시록 13장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바로 계시록 13장 1절은 바로 다니엘서 7장을 인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7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네 마리 짐승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 짐승들이 각각의 제국을 상징하면서 한 마리씩 이렇게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자세히 보시면 이 네 마리의 짐승이 모두 통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앞에 나왔던 세 마리의 짐승들의 모습이 한 짐승 안에 같이 컴바인돼 가지고 나오는 한 짐승을 보고 있어요. 13장에서는. 뭐, 여하튼 뭐, 이제, 어,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결국은 계시록 13장에서는 다니엘서의 예언이 종말론적으로 다시, 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자, 주전 2세기에는 작은 뿔이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을 박해했어요. 예, 안티오코스 사세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1세기, 1세기에는 이제 티투스 장군으로 나타나요. 예? 동일한 그 인물이 뭐 환생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박해하는 박해자의 모습으로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해요. 반복되고 있다, 역사가. 예? 그래서 주 70년에는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들어가면은 13장 1절에서는 1세기를 살았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1세기 소아시아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누구예요? 바로 도미티안이에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 예, 이런 것들 지금 성경이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이제 저 읽어보면은 계시록의 13장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제 또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다니엘서에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다니엘서에서 작은 뿔이 예루살렘을 박해했던 기간, 한때, 두때, 반때. 그죠? 3년 6개월, 42개월, 1260일. 이런 박해 기간이 계시록 13장에는 이제는 짐승이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으로 다시 재현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작은 뿔이 마지막 적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적 그리스도는 이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순교한 이후에 두 증인이 이제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무저갱은 곧 바다로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동일한 짐승이에요. 이 짐승에게 순교를 당한 다음에 즉 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신자들을 박해하면서 제3의 성전에서 장차 세워질 제3의 성전에서 다니엘의 예고처럼 멸망의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거짓 메시아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의 작은 뿔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적 그리스도 또한 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종말론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계시록 19장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 용인 사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 예고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좀 큰 그림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다니엘서 9장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가서 다니엘서 9장의 71회를 신학적 관점에서 추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 다니엘서 9장 24절. 자, 지난 시간에는 구약적 관점에서 본문을 추석을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요한계시록적 관점에서, 신약적 관점에서, 이 부분을 다시 추석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24절에 저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거룩한 이가 사람이 아니라 지성소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코데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그래서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성전 도유식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자, 이 구약적인 예언은 이제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 반복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적인 관점이 이제 지난 시간에 끝났으니까. 어, 자,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 이 성전 도유식,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성소에 감람 기름을 붓는 이 성전 도유식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들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을 찾아가셔서 청결케 하시는 사건 나오죠. 그러면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예수님 자신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뭡니까?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그, 1차적인 의미 뒤에 숨어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을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눈앞에 있는 성전을 흘려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 숨겨진 이면에 뭐냐면은 예수께서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에요. 근데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건 뭐예요? 눈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3년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예고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요한은 예수님을 참 성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바로 헬라 단어가 나오스예요. 나오스는 지승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 코데시 스룹바벨 제2성전 지성소가 감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세워질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은 신약경 관점에서 보면 성전으로 오신 예수께서 어, 성전으로 오신 예수를 갖다 예고하고 있는데 그럼 기름 부음은 뭔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 4장이에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께서 보시면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을 방문하시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찾아서 읽었어요. 그죠? 거기 보면 거기서 예수님은 그 구절 읽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그런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 도유식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구약 시대는 감람나무로 기름을 부었는데 신약 시대는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이사야서를 딱 읽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날 응했다 딱 그러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게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참 성전 오신 예수님께 주의 성령이 임한 사건. 이거는 바로 구약적인 다니엘서 9장 24절에 지성소가 도유식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전으로 오시고 참된 성전으로 오시고 그분이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건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24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다. 요거는 구약적인 70일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면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성전 시대가 다시 열렸다고 그러죠. 그죠? 어. 그러면은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9장 24절처럼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잖아요. 왜? 구약의 예언들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신학적인 70일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 25절 보죠.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여 영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하고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첫 7일의 동안에 제2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제가 구약적인 70일에 설명할 때 이 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술바벨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총독 술바벨이 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는 신학적인 관점으로 다시 읽어야죠. 그럼 신학적인 관점으로 읽으면은 기름을 받은 자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분이 왕으로 오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복음서들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호산나, 호산나, 그죠? 바로 이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신약 성경과 그 다음에 구약의 연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다 아시라 보고서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뭐 스가랴서 9장이라든지 뭐 다 있어요, 이게. 예. 결국은 이 구약적인 70일에서는 총독 스룹바벨을 얘기했지만 신약적인 70일에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일회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예순 두 일회죠. 예순 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구약적인 70일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전 제2 성전이 세워지고 난 후에 이제 고난 가운데서 나중에 총독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그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부분이. 자, 그러면은 신약적인 62일에는 뭘 얘기하는 건가?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의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시대를. 구약적 70일에서 62일에는 제2성전 세워지고 어, 성벽이 재건되는 이런 어떤 기간이라면 신약적인 70일에는 바로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 동안 어떻다. 여기 곤란한 가운데 성이 중건되거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은 성전과 그다음에 성벽이 세워지잖아요. 그죠? 느헤미야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성벽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그 주변 총독들의 치변 공격으로 몇 번 중단돼 있죠. 여하튼 그렇다면은 이 초대 교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이런 이 곤란한 상황, 어려움 상황은 계시록에서는 12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13장에까지는 뭡니까? 이 여자 교회 공동체 제가 이미 다 설명했어요 그때 교회 공동체로 상징되는 여자가 광야로 가서 용인 사탄으로부터 치료한 공격을 당하는 시기 이게
바로 고난이죠. 교회 시대 동안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도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게 계시록 12장이죠, 내용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러한 62일의 기간이 지난 후에 마지막 한 일회가 도래가 되죠. 그죠? 마지막 한 일회가 도래가 된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대지종말론에서는 이 7일회와 62일회가 연속된 기간에 중간에 2000년의 기간이 생략되고 마지막 한 일회에 적그리스도 나타날 거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적 70일에나 뭐 신약적 70일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구약적 70일에서도 여기가 중단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그는 잘못 해석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마지막 한 1회 동안 이제 25절인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졌을 것이며 제가 구약적인 70일에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어떻게 추스를 했습니까? 오니아서 3세죠. 합법적인 대제사장 오니아서 3세가 아, 끊어지는 사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적인 70일에서 이 인물은 누구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는 사건. 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이제 해석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는 기름을 받은 자가 끊어지는 이 사람들을 마지막 때의 두 증인으로 봅니다. 두 증인이 에, 마지막 때 선지자의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가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죽음을 당하게 된 사건을 저는 예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제 그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사건도 제가 간략하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의 사역을 계승하는 기름을 받은 마지막 두 선지자. 그죠? 종말론 두 감람나무, 모세와 엘리야, 다시 올 세례 요한, 뭐 두 증인의 영성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하튼 이 두 증인이 순교적인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다. 순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두 증인의 죽음은 마지막 환란기를 사실 대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13장에서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즉 우상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사탄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1세기 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던 1세기 소아시아 신자들이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를 섬기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그죠? 자, 그랬던 이 두 증인의 박해 사건은 바로 전체 유대인들과 어, 기독교에 대한 박해 사건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의 이제 큰 그림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사악한 정치 종교 집단이 엄녀 바벨론, 이거는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열불, 열왕, 이 정치적인 권세자들이고,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짐승의 무리를 받는 짐승의 표를 받는 이 불신자들, 이 모두가 자신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시기다. 그래서 제가 제 요한계시록 주석 반모섬의 계시와 메시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종말론적 투쟁을 어,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주석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전 2세기의 상황 속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박해하면서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제사를 폐하는 이 어떤 신성 모독적인 이런 행위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 신실한 유대인들이, 그것이 마카비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일어났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증인이고 요한계시록 일때는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영성에 저와 여러분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동참되어야 된다. 예. 그 하나님의 군대.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부정인 할 때도 두 증인이 누군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증인의 영성을 소유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군대예요. 두 증인의 영성의 핵심이 가장 간략하게 요약하는 그 어, 많은 분량들, 그 많은 신학적인 개념들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마지막 때의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인 빛의 천사들과 함께 싸우는 싸움이고 이 싸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바로 그분의 승리 가운데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되 우리가 사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악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이 땅의 모든 악의 권세들과 사탄적 권세들과 인간의 그 사망과 죄의 권세마저 이제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우고 이제는 새로운 창조,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악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영원한 천국으로 주께서 우리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부이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이 보여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면서 성경 전체 66권의 결론을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뭐 계시록 13장으로 들어가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